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의 끝은 하나님께 닿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겪는 고난의 끝은 과연 나는 어디에 닿고 있는가? 원망, 자책, 그리고 자기 학대, 세상을 향하고 그 끝이 있는가? 아니면 내 고난의 끝이 하나님께 닿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저희 그 주안지방 목사님들이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긴급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 문자를 받기 한 두 달 정도 전에 저랑 또 개인적인 통화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안 그랬는데 왜 어디 아프지? 그리고 근데 거기 이제 문자에 기도해주고 지금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될 거다. 나중에 며칠 뒤에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와서 바로 전화를 못 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나랑 통화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병명이 뭐냐니까 급성 신장염이래요. 급성 콩팥에 문제가 열이 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취해질지가 더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치료가 이제 다 될 즈음에 가지고 한 2,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급성 신장염은 어떻게 잘 치료가 됐냐 그러니까 그 자 치료가 돼서 병원에 왔는데 신장 투석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갑자기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될 수도 있냐 그랬더니 자기의 이제 병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20대 초반 때 선천적으로 신장이 나빠가지고 있다가 20대 초반 때에 크게 탈이 나서 누나한테 콩팥을 이식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 몇 년을 지금 54살이니까 아주 잘 쓴 거예요. 잘 써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게 그 녀석이 탈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고 이제 투석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후배이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듣기는 쉬워도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심해지는데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투석하는 요일이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화, 목, 토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목사인데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목사한테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월, 수, 금을 하면 어떻겠냐. 그 와중에 그래도 생각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위로하러 전화했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나보다 더 밝아. 그랬더니 토요일날 어제 제가 한번 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얘기로 금요일날 투석을 해서 오늘은 반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웃어요. 전화는 나는 소리가 깔아져 있는데 전화 받는 그 목사님은 소리가 업돼 있어요. 내가 더 건강한데 그 사람이 더 아픈데 목소리는 그 사람이 건강하고 내가 아픈 사람 같아. 고난의 끝은 하나님께 닿아야 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전체를 아울러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읽었는데 이 전체를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참모격까지 됩니다. 높이 올라간 거죠. 그러던 중에 그가 모시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선명하게 기억은 나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네. 뭔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당신 듣고 한번 해석해 보게.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꿈에 자기가 보니까 나무가 하나 탁 자라는데 아주 울창하게 자라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더랍니다. 아주 그러더니 막 우리가 동영상 같은 데 보면 가지가 쫙 나오고 이파리가 쭉 막 꽃이 피고 막 그렇게 빨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열매도 막 맺히더니 막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막 걔들 그늘지고 막 정말 멋있는 장면이 나오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순찰자가, 이게 천사죠. 이 사람 말로는 어느 권위 있는 자가 보낸 순찰자가 딱 오더니 저 나무를 베라 그런 거예요. 베되 다 뿌리채 베지 말고 구루트기만 남겨놓고 베라. 그러자 나무가 순식간에 베어지고, 그리고 구루트기만 남았는데 이 구루트기에다 쇠사슬을 칭칭 감아라. 그래서 쇠사슬을 막 칭칭 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7대. 그래서 학자들마다 뭐 때라는 개념이 이게 몇 시간, 뭐 며칠 이런 개념이 있는데 통상은 성경의 때를 1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7대가 지나게 되면 그 전에 네가 7대 사이에는 나가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쫓겨나서 고난받고 그렇게 될 건데, 그때까지가 7대 7대인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을 깬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다니엘한테 하니까 다니엘이 딱 꿈을 듣는 순간에 얼굴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딱 보고는 해석이 안 좋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맘 놓고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아유, 이 꿈은 임금님의 적한테나 이루어지면 좋을 꿈인데 임금님이 꾸셨군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울창하게 자라고 가지가 울창하고 열매가 풍성했던 것은 임금님 자신입니다. 그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경 아닌 딴 데도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름도 나와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근데 성경에 느부갓네살로 나오는데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업적도 많고 나쁜 업적도 많아요. 바벨론은 왕이었고 이제 그런 왕인데 그렇게 업적이 많은데 이게 한 번에 날아갑니다. 당시 우리로 말하면 어떤 쿠데타를 당하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당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도망가 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뿌리채 뽑히지 않고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 희망입니다. 임금님이 그 7년 동안 많이 깨닫고, 아, 내가 나라를 세운 것 같아도 나라를 세우는 이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아도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내가 아니구나. 하늘의 전능자가 다스리고 세우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임금님의 나라가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돌아와서 이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푸시고, 그러면 임금님의 장수함이 혹시 더 길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해석을 해요. 거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26절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된 것은 고난의 끝이 과연 어디로 닿아야 되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는 말은 당신의 고난의 끝이 원망이나 나를 내쫓게 하는 저놈 새끼 내가 돌아가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원망이나 누구에 대한 어떤 그런 미움이나 이런 것에 닿으면 안 됩니다. 임금님, 고난의 끝이 하나님께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깨달으셔야 되고요,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아실 때 비로소 당신의 나라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난이 내 삶과 전혀 무관하면 고난에 대해서 정립해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면 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고난과 나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신학적 정립과
내 신앙적 정립을 해놔야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혹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그 고난의 끝이 하나님께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소개할 것이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고난의 끝이 하나님께 닿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의 범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의 범위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데 크게는 둘입니다. 하나는 내가 만든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경우는 내가 만든 고난에 주어진 고난이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막 복잡해지니까 그냥 오늘은 쉽게 내가 만든 고난이 있고 주어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든 고난은 목사님 자기가 고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 사람 자신에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잘못된 생각 가지고 한 행동이나 말이라든지 또 자기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에서 오는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 경우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내가 미쳤었나 봐. 미쳤던 거예요. 정신 안 차렸던 거예요. 술 먹어도 안 되는데 여기 이제 뭐 그럴 분들은 없지만 예를 들자면 전반적인 고난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보자요. 술 먹어도 안 되는데 술 먹고 운전까지 해가지고 사고 나서 자기가 다쳤어요. 누가 만든 고난이에요? 내가 만든 고난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누군가를 쓰고 싶은데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 돼야 그 일을 하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이동해 가야 되고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이동해 가는 거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땀 흘리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대표적으로 욥 같은 사람은 내가 만든 고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 주어진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의 끝이 하나님께 닿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고난의 범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있는 거예요. 고난의 범위를 알아야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원인을 찾아야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을 수가 있고 대처 방안을 제대로 잘 성령 안에서 찾아야 그 끝을 따라가야 하나님께 닿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달라지게 되고 그거 잘못 따라가게 되면 끝이 하나님께 아니라 세상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든 고난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주어진 고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그 팩트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큰 힘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내가 만든 고난 속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었을 때 빨리 판단했어요. 이 고난이 어떤 부류의 고난인지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딱 생각할 때 짚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것에 대한 결과로 내가 만든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분석해냅니다. 자, 분석이 바로가 되면 그 바로된 분석을 어떻게 대처할까? 그럴 때의 대처 방안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짝 엎드렸던 그 다윗은 점점점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그 고난의 끝을 닫지 세상의 끝으로 가죠. 또 한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은 고난과 관련돼서 상당히 상징적 존재입니다. 이 욥에 나오는 고난은, 욥의 고난은 자기가 만든 고난의 성격보다는 주어진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한번 마치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욥 이후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고난 한 번도 안 겪으면서 손 들어보세요. 다 고난이 시기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다 작게 크게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기고 이기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샘플처럼 붙잡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 사명이 욥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고난은 자기가 만든 고난이 아니라 주어진 고난이었겠죠. 욥의 탁월함은 그것을 바로 분석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구나. 그렇게 분석이 되니까 대처 방안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견디고 주님을 신뢰하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버틴 거예요. 그 버티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욥기를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욥이 그렇게 가장 힘들면 누가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부인들이 대답을 안 하잖아. 저도 그런 사랑 받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욥이 막 고난 받는데 욥의 부인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욥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다가 몸을 긁고, 너무 피부병이 생겨서 막 가려워서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당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려움증 주고 피부병 우리 집 다 이렇게 자식들 걷어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당신. 이런 얘기를 부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자기가 피부병 걸려서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고 자식들 긁게 되고 재산 다 도둑맞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거 자체도 힘든데 부인의 이 말은 또 다른 찌르고 때리고 발로 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이 견뎌내요. 뭐라고 견뎌내냐면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이 대단해서 견딘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자기가 받는 고난이 무슨 고난인지를 분석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 잘못으로 온 것 같으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지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나에게 있는 것인데 내가 견뎌야지. 어떤 심지어는 내 부인이 그거에 대해서 폄하하고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러니 부인이 그럴 정도니 그 주변의 사람들도 오직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고난일 텐데 내가 견뎌야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자기가 만든 고난이든 주어진 고난이든 간에 이 고난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바른 성령 안에서 있는 대처 방안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디 끝에, 고난의 끝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닿기 때문에, 또 닿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불평부터 하지 마세요. 감사가 정 나오지 않으면 불평은 하지 마세요. 그냥 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일 거니까 불평할 것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고난인데 이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주어진 고난으로 하게 되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망이 나와요.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고요. 내가 그러더라도 집사람이 나를 붙잡아줘 이런 소리하고, 내가 그러더라도 니네가 나한테 그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 불평이 누구까지 가냐면 하나님께까지 가요. 분석을 잘못한 거죠. 반대로 주어진 고난인데 이걸 잘못해서 내가 만든 고난으로 한다 그러면 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극심한 죄책감에 빠져요. 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어떤 분야에 내가 만든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냐를 빨리 분석하시고 거기에 지혜로운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따라가셔야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또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고난의 끝은 하나님께 닿아야 할까? 그렇다면 그 첫째는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지만 다니엘서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해,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들녘에 가서 막 헤매고 살은 거예요. 그 기간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니라.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고난을 혹독히 당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 나라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분을 경배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겪고 나서의 고백이에요. 고난의 끝을 어디다 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고난에 가장 귀하고 값진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보면 여러분들이 무언가에서 열심히 뭔가를 투자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열정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허접하게 열매 맺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뭔가 값지고 귀한 걸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점수 아무렇게나 나와도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잘 나오기를 바라고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도요, 내가 겪은 내가 한 나의 행동이에요. 고난을 겪어내기 위해서 예전 하루를 사는데 쉽게 에너지가 100이 든다 그럴 때 어떤 고난에 당해서 맞는 하루에는 에너지가 100 가지고 안 돼요. 살아봤잖아요. 안 쓰던 신경도 써야 되고요, 안 하던 전화도 해야 되고요, 안 하던 이해도 해야 되고요. 그 고난을 겪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 스스로가 투자하는지 몰라요. 좋은 일을 위해서만 투자하고 고난을 겪어내는 것도 투자예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힘든 일 겪고 나면 얼굴이 쪽 빠져 있잖아요. 왜 그래? 뭔 일 있었어? 좀 힘든 일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뭐냐면 고난을 겪고 오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겪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투여하고 그렇게 모든 정열을 쓰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고난의 귀한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고난의 가장 귀한 열매가 뭐겠어요? 고난한 다음에 원망만 이만큼 커졌어. 세상 다 막 미워 죽겠어. 아무 놈이나 찔러 죽였으면 좋겠어. 이거 되겠어요? 얼마 전에 사건 나고 애네들 그 사건 벌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버지가 제대로 뭐 해줄게 했겠어요. 보니까 뭐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도 있고 뭐 가정사도 안 좋고 막 이런 여러 개 있더라고요. 고난을 겪은 것까지는 겪었지만 고난을 어디다 닿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엉뚱하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 실제적인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으면 가장 귀한 것이 맺혀지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 7년 동안 하고 나서도 역시 아직도 교만 충만하면 그는 그 되는 순간에 그 나라는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나마 그가 바뀌고 회개하고 그 끝을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귀한 고난의 귀한 값진 열매를 맺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나서 가장 귀한 거,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하나님께 닿지 않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좀 격하게 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고난대로 하고 깨닫는 것도 없고 더 분노만 차 있고, 이거는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합당치 않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고난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고난 이후에 어떻게 그것이 어디에 닿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 착한 사람도 고난받고요, 좀 격한 사람도 고난받고,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고난을 받더라고요.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저도 30몇 년 동안 교인들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고난 받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고난 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고난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 끝이 닿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얻어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끝이 하나님께 닿아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겸손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고난은 정말 보약과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너의 고난이 네 스스로 만든 고난이든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이든 그 끝이 나에게 닿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누군지를 스스로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진짜 네가 되는 거고, 네가 찾고 싶었던 너는 거기서 발견되는 거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끝이 하나님께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난이 싫어요, 사실은.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고난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딱 본심은 내 생에 고난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몇십 년 살아왔고 몇십 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고난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 싫든 좋든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만든 고난이라는 게 내가 부족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 생각도 부족하고요, 행동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말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 내가 앞으로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상태로 살게 되면 내가 만든 고난이 또 없겠어요?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다른 일을 맡기려면 지금 내 가지고 안 되면 그거 끌고 가시라고 어떤 고난이 내게 또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한번 정리는, 고난 안 받고 있을 때 이건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이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서 고난의 끝이 어디에 닿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성경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정말 싫습니다. 겪어본 적도 있고 혹시 앞으로 생긴다 하더라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리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까닭에 내가 만든 고난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 부족한 것이 내가 만든 고난이 안 생기라는 법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게 오는 고난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 이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사 분석하게 하시고 거기에 바른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잘 임해서 마침내 우리의 고난의 끝이
하나님께 닿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